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윤리와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다 더 근위 있는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을 그대로 오늘의 현실에다 현대인들에게 또 현대인들이라고 몽뚱그려서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경우가 다르고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도 어떤 경우에 의해서 찔르게 되었는지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사건마다 다를 텐데 그 다른 사건마다를 또 성경은 마치 판사와 같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오늘의 현실에다 적용할 수 있다는 성경 절대주의적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2022년이 시작된 오늘이 1월 2일인데 오늘은 이전과 같이 그런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그 문제도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판단에서의 규범적인 성격을 성경이 갖지 않는다면 그 윤리는 최소한 기독교 윤리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이 규범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면은 그걸 가지고 무슨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님에게서 전도사님에게서 우리 구역장에게서 답을 좀 얻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소박한 그런 태도이라고 본다면은 또 그분들은 우리 구역장님이 해결이 안 되어서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목사님도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러면 그 문제는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교수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답을 해줄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말인즉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고찰과 오늘날의 윤리적인 문제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대로 버려둘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성경을 축자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문자 그대로 오늘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집단들이 그런 신앙 공동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주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거 참 이상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윤리에 대한 유일한 책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있고 성경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2022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이미 중동과 한반도라고 하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반도라고 하는 거리 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서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근본주의적 태도, 입장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예를 좀 든다면 최근에
작년 21년도, 20년도 사이에 있었던 국제적인 사건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옛 버마지요. 옛 버마는 기독교 문화도 일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미얀마를 차지하고 있는 주로 그 산속에 있는 그 원주민들, 미얀마 원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 가운데 IS라고 하는 탈레반도 굉장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도 탈레반 하면 근본주의자들인데 그들 가운데서도 더 근본주의자인 사람들이 IS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아주 극렬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IS들이 딱 좋은 사례입니다. 그 IS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기들의 경전에 있는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은 기독교인의 도덕적인 생활에 있어서 계시로서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획 하나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성경을 이용함에 있어서 성경을 윤리적 판단의 노멀티브, 규범적 근거로 볼 때 마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지 하고 쫙 인덱스를 뒤져가지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답을 써서 아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성경을 도덕책으로 받아들이는 입장, 소위 근본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덕 법칙을 어기는 것을 매우 악한 행위 혹 신앙적 범죄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 법칙의 내용을 결정함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법칙이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는 사례마다 케이스마다 어떤 경우의 사례가 있어서 형량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신미약이구나. 정신미약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술에 취했을 때는 같은 죄를 지었어도 가중처벌한다. 아니면 감형을 한다. 다 다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간을 했다. 혹은 간통을 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라고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경우들에 잔소리하지 마. 그건 그렇지 않아. 성경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가 뭔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전혀 없었지 않았고 실제 오늘날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노멀티브한 기독교 윤리의 규범적 근거로 삼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성경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내용,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조금 포괄적이기도 한데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돌리되고, 야 오른쪽 밤을 쫙 맞았는데 예림시키 왼쪽 밤도 돌려대고 때리는 놈이, 그러면 그거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적어도 도덕책이다라고 하는 근본주의적인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 성경은 도덕적인 이상을 구현시키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사랑하라는 것이야, 이렇게 참으라는 거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참으라는 거야 하고 도덕적인 이상의 근거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첫 번째와 같은 어려움이 그대로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와 자유주의, 두 번째 입장은 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입장인데, 성경을 왕창 폐하여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을 폐하여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노마티브한 입장에서 보니까 성경을 우리의 도덕적 규범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그냥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면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살면 오케이, 통과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살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입장은 보다 더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윤리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윤리의 자유주의적 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대부분 성경에 진술된 도덕적 이상을 구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위 아날로기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날로지라고 하는, 유추라고 하는 영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위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이 유추 이론은, 유추는 유추 그대로입니다. 어떤 성경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례들의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쫙 사례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사례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사례들이 촤라라 하고 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사례들이 있다 치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날리지, 서로 유사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잘못되었다 혹은 잘한다라고 판정된 경우에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그런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비춰서 이건 이렇게 보면 돼 라고 하면 좀 쉽게 끝날 수가 있는데, 어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다 더 심리적인 혹은 정황을 살펴야 하는 경우에는 참다운 유추가 무엇이냐, 참다운 유추가 가능이냐 하겠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유사한 범죄를 할지라도 그 유사한 범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개인의 심리적 변화까지를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사연, 심리적 변화, 그런 것까지를 어떻게 감안해서 A와 B 사이에 어날리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상황이 주가 된다면 어떤 제목이 성경에서 규범적이 되고 또 그것을 유추로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역시 거의 또이또이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보다 더 좀 융통성 있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기독교 윤리의 규범적 근거로 딱 잡아놓고, 그러니까 기준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은 성경이에요. 기준을 잡아놓고 역사적 혹은 문화적 특수사항들을 염두에 두고서 도덕적 판단을 하기 위한 중요한 표준으로 성경을 잡아놓고 성경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참작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근본주의적인 입장 혹은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입장, 세 번째 어날리지라고 하는 유추라는 그런 입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기준으로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또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단할 때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성경 그대로를 근본주의적인 IS를 예를 들어서 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닫혀져 있는, 전혀 타협이 되지 않는, 아마 자기들은 타협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자기들 안에서도 자충우돌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독교적 입장이라고 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참작해서 감안하는 결론을 내리는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결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결론에 가늠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